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 시작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로 크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항상 기억되고 생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른 새벽 예배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년주일학교를 보내고 또 중학교 학생부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교회에서 오랜 세월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세상으로 나갔다가 결혼과 더불어서 30대에 다시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해, 두 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 질문에 점점 제가 휩싸여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문, 그 공허감,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해보고 또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도 가끔씩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신앙의 의문, 신앙의 공허감, 그때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질문,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뭐라고 표현하지 못했고 또 그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답은 모르겠구나. 참으로 그렇게 믿는 길, 예수를 잘 믿는 길은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고민스럽게 던졌던 그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과연 어디에서 찾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바로 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저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경험 속에서 저는 제 자신께 던졌던 답을 희미하게나마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는 그래, 이게 진짜 성서가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외형이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애쓴 것,
종교적인 어떤 경건성을 지키려고 애쓴 것, 종교 안에 갇혀서 그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헤매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 거랑은 별반 연관관계가 없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종교를 창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히 변화된 새 생명과 새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가 예수님을 또 다른 한 가지 종교의 창시자로 대하고 계셨구나. 그분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큰 분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깨달음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전통과 외형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한마디로 헛수고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그리스도교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면 외식하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삶 속의 신앙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참 신앙의 길이란 과연 어떤 걸까? 라는 참 곤란한 이 질문에 빠져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참 신앙의 길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방황하고 성서가 말씀하시는 참 신앙의 길이란 사실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린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참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외식하는 믿음이며 무엇이 참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믿음, 삶 속의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은 외식하는 종교를 버리고 내면의 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한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듭남, 믿음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본적인 반론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맞닥뜨려서 이 본문이 정직하게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이미 오셨고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의 삶, 그들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그들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설교를 더 하시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소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려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리 같은 존재다. 너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날카롭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 이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외식하는 종교 생활은 그저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외식하는 종교 생활은 헛수고일 뿐이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아주 곤란하면서도 피해가지 못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까지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영적인 권능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대단히 놀라운 종교적인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곤란스러운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때에, 그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날에,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 종말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더러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아주 많은 사람이 종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놀라운 종교적인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에게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성서의 표현의 헬라어 본문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22절, 23절에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입술로 무슨 고백을 했던 간에 그 시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간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나 예수는 알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나 예수와 너희는 너희가 입술로 나 예수에 대해서 무슨 종교적인 고백을 했던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무슨 종교적인 대단한 거창한 일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너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애시당초 아무런 만남이 없었다 라는 이 의미를 담은 표현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식하는 종교 생활은 종말 심판 때 헛수고로 판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 이 본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이런저런 종교적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당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답으로 증빙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입술의 종교적인 입술의 고백이나 무슨 종교적인 권능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 라고 이 본문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종교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했으면 혹은 세례나 침례를 받았으면 이미 다 완성되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종교적인 수련,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 종교적인 형식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 혹은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종교적인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포장지에 불과하다. 진짜 알맹이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그 사람이 입술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권능과 행위를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위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또 한 가지 고민스러우면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날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계속 헛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헛된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헛된 신앙 고백과 헛된 종교적인 열정이 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거듭남이 종말의 심판대 속에서 참된 것으로 확증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입술의 신앙 고백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행위, 혹은 종교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혹은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무슨 종교적인 수련을 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헛수고일 뿐인 껍데기인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종교 놀이를 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형식과 외형과 종교적 포장에 열심을 내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심판대에서 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자신의 진짜 삶에서는 자기 자아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자신의 주님인 경우를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가르침과 설교를 행하고 대단한 종교적인 권능을 행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식하는 종교생활이고 헛수고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종교생활은 주님의 종말 심판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이 요청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외식하는 종교생활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